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 들으실 때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으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는 나의 소망이시니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한자리에 예배를 하려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이 자리에 온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지라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더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집중하여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더 주님께 집중하여 드리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깨닫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한 주 동안에 더 승리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더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서도 그 입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 주님의 역사하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결단한 대로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세요. 우리가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리고 이런 온라인 상황에서도 더 믿음을 잃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내일 뭐해? 나 대신 회의 좀 들어가 줄래? 준호야, 엄마가 내일 무거운 짐이 있는데 정류장으로 나올 수 있지? 야, 준호야, 내일 수업 끝나고 운동장에서 축구 시합 있다. 늦으면 안 돼. 오빠, 우리 내일 영화 보러 갈래요? 오빠, 기다렸어요? 영화 시간 다 됐어요. 우리 갈까요? 준호야, 어디야? 회의 시간 다 됐는데 큰일이네. 왜 안 나와 있어? 이거 짐 어떻게 들고 가지? 야, 어디냐? 준호야! 이제 시합 시작인데. 아, 왜 안 와? 따로 선수 없다니까?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이렇게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하니? 야, 너 안 와서 우리 게임 하지도 못했잖아. 너 어디 아픈 건 아니니? 걱정된다. 나는 약속을 잘 지키고 있나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군사작전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친히 개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는 세상의 여리고성이 막아서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무너뜨려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뒤를 따를 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철이 되면 참 많은 정치인들이 이 많은 공약을 내겁니다. 쉽게 말해서 국민들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그 약속들은 지켜지지 않는 그냥 공약이 될 때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참 많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을 비판할 때가 아니죠. 우리는 어떻죠? 약속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약속은 그냥 가벼이 여겨도 된다고 생각하나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약속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여리고성의 함락 소식에 주위 가나안 족속의 간담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결코 함락되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리고성이 하나님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것은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많은 가나안 족속은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이스라엘과 대대적인 전쟁을 계획하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족속은 생사를 건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딱 한 족속만 전혀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로 이 기브온 거민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기브온 거민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기브온 거민들은 다른 가나안 족속과는 달리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보다는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평화롭게 공존할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접근했습니다. 아마도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함락 소식을 듣고 자신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동맹을 맺는 방법뿐이 없음을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동맹을 맺는 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사는 민족과는 동맹을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나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다른 성읍들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화평의 동맹을 맺기 원할 때는 목숨을 살려주고 종으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거민들은 가나안에서 멀리 떨어져서 사는 그런 족속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안에 살고 있는 족속이어서 애당초 동맹을 맺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기브온 거민들은 자신들이 가나안 땅 저 멀리서 온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해 속임수를 사용했습니다.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보이기 위해 어떤 속임수를 꾸몄을까요? 변장을 시도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멀리서 온 것처럼 이런 고생한 듯한 그런 모습으로 온 것처럼 그런 코스프레를 한 겁니다. 기브온 거민의 시도가 얼마나 감쪽 같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 첫 번째는 이 전대도 낡은 헤어진 전대를 착용했습니다. 이 전대는 물건을 넣기 위해 허리나 어깨에 차는 주머니 같은 자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헤어지고 찢어져서 꿰맨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실었습니다. 또 먼 곳에서 온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 낡아서 꿰매어 놓은 신발을 신었습니다. 당연히 옷도 낡은 옷을 입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했습니다. 먼 여정을 오는 동안 음식이 마르고 곰팡이가 났다고 둘러대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모든 변장을 마쳤습니다. 누가 봐도 멀리서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해서 여호수아와 장로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화친의 동맹을 맺어주세요. 하지만 여호수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고 이 기브온 거민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동맹을 맺을 수 있단 말이냐. 그래서 기브온 거민들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물었습니다. 너희는 누구인데 우리의 종이라 하느냐?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 질문에 기브온 거민들은 준비를 했던 비장의 카드를 보이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당신들과 화친하기 위해 떡을 준비했는데 너무 멀리서 오다 보니 떡이 다 말랐고 이렇게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거기에 저희 행색을 한번 보십시오. 저희 이 여행이 길어서요 낡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화친을 맺어서 우리가 동맹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만점 범죄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도 장로들도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완벽한 속임수였습니다. 하지만 기브온 거민들의 속임수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여호수아 9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래요.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여쭤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이스라엘은 이때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생존과 기준, 이성적 판단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 치 앞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정보는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퍼즐 몇 조각으로 전체 그림을 맞추는 양상이 우리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기브온 거민에 대해 전부 다 파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퍼즐 조각이 다 모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정보는 제한적이었고요. 또 결국 중요한 퍼즐 조각 없이 결정을 내리다 보니 기브온 거민에게 속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계시죠. 모든 퍼즐 조각을 다 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통해 답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기브온 거민들과 동맹을 맺은 뒤 사흘이 지나고 나서 기브온 거민이 먼 나라에서 온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사는 족속이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완전히 속았음을 깨달았죠. 보통 이렇게 속임수로 동맹을 맺으면 이것을 파기해버리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동맹을 파기할 수 없었을까요? 여호수아 9장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이 동맹을 파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약속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건 속임수로 성립된 약속이잖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셔서 속임수를 사용한 이 기브온 거민들을 심판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계속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동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것은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알게 나중에 되어지죠. 그러자 연합군을 결성하여 자신들을 배반하고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기브온 거민을 공격했습니다. 기브온 거민은 자신들이 위험에 처하자 동맹 관계인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은 늘 쉽지 않았습니다. 늘 군사적, 신체적 이 열세에 놓인 것이 이스라엘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브온 거민들의 속임수로 동맹을 맺은 것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호수아 10장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꿔 말해 하나님은 비록 여호수아와 맺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동맹을 맺어진 그 동맹이지만 그 동맹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시고 약속을 지켜 이 기브온 거민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전쟁의 결과를 살펴볼까요? 여호수아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길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1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직접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상대방의 칼보다 우박에 더 많은 동족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는 가나안 연합군은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이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퇴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지면 가나안 연합군은 분명 훗날을 도모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 전투에서 가나안 족속을 섬멸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도움을 요청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러할지어다.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태양도 달도 멈추었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때문에 승리를 당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비록 기브온 거민들의 속임수로 이스라엘이 그들과 동맹을 맺게 되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었으니 그 약속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 그분의 이름으로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우박으로 가나안 연합군을 진멸하시고요. 또 해와 달을 멈추시는 전무후무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신실한 분이심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약속이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죠. 약속이 가벼워진 시대, 약속하고도 말을 바꾸고 언제 그랬나 하는 듯이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 어른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도 참 많은 약속을 하고 살죠. 하나님과의 약속, 학교에서 한 약속, 부모님과의 약속, 친구들과의 약속, 참 많은 약속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있으십니까? 약속을 가볍게 생각하고 약속을 깨뜨리는 것이 일상으로 굳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생명을 걸고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능력도 실력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시도록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하긴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지으신 그대로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거창하게 이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평범한 일상 가운데 여러분이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이자 이 절망과도 같은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방법인 것입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종, 약속을 성취해야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성실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신실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시행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사 주님의 신실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칭찬하시는 하나님, 우리 또한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처럼 신실하신 약속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서 누구에게든지 우리의 약속을 잘 지켜나감으로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주님의 신실하심을 닮아 우리 또한 정직하고 약속을 성실히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학생들 위해,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약속을 쉽게 잊어버리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약속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오늘 말씀에는 약속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갔습니다. 그 소문은 가나안 땅 전역에 퍼졌고 그 땅의 주민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사람들과 화친을 맺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낡고 허름한 옷, 곰팡이 핀 떡, 해진 포도주 부대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닌 먼 나라에서 온 사람처럼 꾸미기 위해서였죠. 결국 그들은 화친에 성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이 지난 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대신에 기브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 나무를 베고 물을 깃는 사람들로 삼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화친 소식을 듣고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 왕들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공격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전쟁 중에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적도 베푸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구원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